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할렐루야 하면 뭐라고 해야 되죠,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려가, 7층. 빨리 가. 마지막 기회를 줄게. 할렐루야? 안 한 것 같은데. 네. 2022년 새해 첫 예배 우리 찬양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옆 사람한테 인사를 좀 하고 예배 시작합시다.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안 해? 안 해? 다시 한번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하기 전에 기도할 건데 눈 감고 선생님이 하는 기도를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이정원 눈 안 감아?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저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게 예배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다 같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우리 청소년부 새해 첫날 첫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한 10년 10년 위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새해 이 첫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배의 단추를 하나하나 꿰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져서 그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 한 해를 넉넉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한 특별히 이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초동부에서 새롭게 등반한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이제 우리 청소년부의 한 식구가 되어서 예배 공동체로 나아갑니다. 귀한 아이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에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또한 형님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빠들과 함께 생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또한 이곳에 잘 적응하게 하여 주옵시고 귀한 아이들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잘 성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한 아버지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한 아버지 첫째 주 성만찬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와 함께 성찬을 뗄 때 다시 한번 그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이 일을 한 달 동안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이들 삼아 주시옵소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단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위하실 때 이 한 해도 또한 코로나가 종식되어지는 그 시간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친구들도 어려움 당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아이들의 학업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 또한 아버지 새롭게 한 학년씩 올라가는 또한 아버지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들 또한 아버지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도 잘 적응하고 또한 아버지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귀한 학업의 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시는 우리의 용태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의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 말씀 가운데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눌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마다 삶의 자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목도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반이 편성되어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을 또한 아버지 맡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선생님 한 분 한 분들 맡겨주신 반 아이들마다 또한 기도와 사랑으로 섬겨갈 때 그 아이들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며 또한 아버지 선생님과의 더욱더 좋은 관계 가운데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많은 도움과 많은 또한 아버지 하나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귀한 복된 관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아이들을 위하여 온전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시는 딴 모든 일과 또한 아버지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넘치는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이들에게 집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두 드리는 귀한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과 높임을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올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6학년에서 이제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오니까 우리 느낌이 어때요, 친구들? 어때요? 아직 어색하죠? 6학년 때는 가장 형들이었는데 올라오니까 가장 막내로 올라오니까 좀 기분이 좀 그럴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이에요.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시편은 자, 구약에 있고요. 자, 다음 주부터 올 때 성경을 꼭 갖고 오세요. 우리 초등부 때는 어떻게 성경을 갖고 다녔어요? 아니면 교회에 보관했어요? 대답 좀 해줄래? 보관했죠. 그죠? 다음 주부터는 그 성경 다 찾아갖고 내 성경 꼭 갖고 오세요. 교회 올 때. 알겠죠? 대답 안 하는 거는 여기가 언니나 동생이나 오빠나 동생이나 똑같구나. 자,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훼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야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야훼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지금 읽은 시편이 조금 약간 어렵기는 해요. 근데 목사님이 왜 이 어려운 구절을 선택했냐면 목사님이 오늘 이 처음 올라오는 친구들에게 축복된 말씀을 해줄까 아니면 어떤 말씀을 해줄까 고민을 하다가 다시 말씀을 바꿨어요. 왜? 누군가 들을 기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시편 141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 중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 뭘까요? 고난이라는 게 뭘까요? 고난은요 어려움을 뜻해요. 어려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자, 아주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신학연구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도는 고통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 어려움을 겪어봐야 내가 믿음이 성장이 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해봐야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이 편하고 내가 삶이 편하면 하나님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잘 안 찾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지금 6학년이면 몇 살이에요? 한 13살 되나요? 13살 정도 돼요? 13살. 자, 13살.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왔으니까 14살이 됐어요. 14년 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본 친구.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본 친구들이 한 명도 없어요. 왜 하나님을 못 만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지금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본 친구들이 아무도 없어. 여기 지금 보면. 왜 못 만날까요? 여러분, 이 목사님의 말씀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을 주면 하나님을 찾게 돼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돼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갖고 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찾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학교에서 아무 일도 없고 집에서 엄마가 모든 일을 다 해주고 아빠가 모든 것을 필요한 거 다 해주니까 하나님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찾을 거야. 너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 너희 믿음이 성장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많이 공감했던 것이 사람은요, 절대로 고난과 고통이 없이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목사님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목사님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해 보면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을 만났느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찾아가고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를 좀 만나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살 것 같아요. 저 친구들이 나 괴롭힌다니까요. 엄마가 나를 힘들게 한다니까요. 아빠가 나를 힘들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때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1편도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가 다윗이 당한 고난과 환난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여러분, 항상 새해가 밝으면 뭐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새해가 밝았으니까 뭐라고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2022년도에도 좋은 일 있게 해주세요. 나쁜 일은 없게 하시고요. 항상 좋은 일이 있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공부 열심히 잘해서 좋은 성적 거두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기도한 대로 좋은 일만 일어나면 너무 좋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 대로 좋은 일만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기도한 거와 반대로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더 많이 생겨요. 왜 나쁜 일이 더 많이 생길까? 하나님이 야, 쟤네 기도 들어주지 말자.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만 계속 주자.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쁜 일을 줌으로 인해서 얘네들이 더 하나님 나를 찾게 해줘야겠다. 그래서 때로는 나쁜 일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자, 그 첫 번째는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입술에 문을 지켜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시편 141편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파수꾼은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적의 동태를 살피는 사람이에요. 자,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아니면 안 쳐들어오는지 동태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멀리, 높은 곳에서 멀리 보다가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신호를 알려서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이 파수꾼이 없으면 적이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다윗이 자신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한 말은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우리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원망이고 불평이에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며. 하나님 잘 믿으면 잘 된다며. 그런데 왜 어려운 일을 자꾸 나한테 주시는 거야? 그리고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내 입 가운데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그 악한 말을 하게 하는 사람들을 막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요, 이 2022년도에 들어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약속한 것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목사님도요, 내 스스로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면 내 생각과 말과 마음의 파수꾼을 전혀 세워놓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어떻게 깨달았냐면,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면 이것을 내가 막아야 돼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말과 잘못된 생각들이 내 생각 가운데 진치고 들어오려고 하면 내가 그것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을 내가 쫓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은 2021년도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면 그것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자꾸만 짜증과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왜? 사단은요, 우리 생각을 자꾸 나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을 자꾸 받아들이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자꾸 나도 나쁜 말을 하게 되고 나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미워지는 이유가 뭘까요? 사단이 내 생각 가운데 야, 쟤 미워해 라는 생각을 집어넣어줬는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제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제가 나쁜 놈이니까 상관없어. 그리고 내가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 받아들이는 순간에는 내가 기분이 좋을지 몰라요. 그래, 나는 착한 사람이고 쟤는 나쁜 사람이야. 그리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그 생각을 계속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즐거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제가 적이 아니라 내 생각 가운데 나쁜 마음을 갖다 주고 나쁜 생각을 갖다 주는 그런 모든 생각들을 좀 차단시켜 주세요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잘못된 마음과 생각이 들어오면 그것을 차단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마 대부분은 그것이 잘못된 생각인지조차도 모르고 다 받아들이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사단이 가져다 주는 생각이 잘못된 마음을 한두 번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는요,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어떤 지경에까지 이르렀냐면 자살을 해갖고 목매달아서 자살해갖고 죽어요. 왜 죽었을까요? 사단이 계속 그 잘못된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너 예수님 팔아먹었잖아. 너 예수님한테 용서 못 받는다니까. 너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먹고 네가 여기서 살면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안 할 것 같아? 그리고 계속 잘못된 생각을 넣어주는데 유다가 그 생각을 자꾸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 나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야. 그래, 나는 예수님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지 않을 거야. 그래, 그러니까 차라리 죽어. 목매달아서 죽어. 계속 죽으라고 사단이 계속 그 말을 하니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목매달아서 죽었어요, 진짜. 그런데 또 다른 제자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배반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단이 주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 예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그래도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는 다시 은혜를 받아갖고 하나님의 제자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서
열 하루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요, 몇 년 만에 들어갔느냐? 여러분, 문제 하나 낼게요. 몇 년 만에 들어갔을까요? 몇 년? 40년. 좀 이따가 5,000원짜리 상품권 하나만 주세요. 40년 만에 들어갔어요. 왜? 하나님께서 열 하루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했어요. 물이 없다. 만나를 주셔도 이게 뭐냐? 맛없다. 고기를 달라. 그리고 계속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로 뺑뺑뺑뺑뺑뺑 돌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민수기 14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잘못된 말, 미운 말 하면 하나님은 그 말을 내가 귀에 담았다가 너희가 한 말 그대로 너희들에게 행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내 앞에 닥친 고난을, 어려움을요, 기쁘게 여길 만한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너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불평하지 않는지를 하나님은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은요,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라는 광야로 쫓기는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입술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자신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문을 지켜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삶은요, 어려움의 연속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려움이 하루에 끝나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하루에 끝나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열흘 후에도, 한 달 후에도,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계속 어려움이 찾아오면 여러분, 사람은 미치는 거예요. 어려움이 계속 다가오는데 어떻게 기쁘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자그마치 10년 동안 그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망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의 영혼과 인격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을 고백하는 내용의 시가 바로 오늘 읽은 시편 141편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들을 귀 기울여 듣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다윗은요, 시편 141편 4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 악한 일에 가담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럼 내가 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가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을까 안 갚을까? 대부분은 다 갚아요. 사람은 자신이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가 나를 이렇게 괴롭혔어? 오케이, 내가 정말 성공해서 너를 한번 깔아 뭉개줄게. 너를 힘들게 해줄게.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당한 만큼 돌려주면 당장은 시원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당한 만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사울이 자꾸 저를 죽이려고 해요. 저 원수 갚을 수 있지만 저 원수 갚지 않을게요. 제발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다윗은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인들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계속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다윗인들 복수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아마 다윗도 엄청나게 복수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기가 복수하겠다는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쓰여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울 왕이 자꾸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끝까지 참고 인내해서
다윗 왕을 죽이지 않고 다윗 왕에게 복수하지 않게끔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람이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 다윗의 기도, 다윗의 간구를 생각하고 다윗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 다윗도 참았지. 다윗도 10년 동안 사울 왕을 용서하고 다윗도 10년 동안 참았지. 그래, 나도 참아야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다윗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참아내는 거예요. 모든 주권과 심판을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을 심판할 권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의로운 심판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것만큼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악한 길로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이런 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들, 우리가 나쁜 말을 하든 좋은 말로 하든 모든 것들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여러분,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는 것은 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아니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절에서 제사 드리고 만약에 스님들이 갖고 와갖고 자, 우리 제사 드린 음식 나눠 먹읍시다. 그리고 나눠주면 여러분들은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왜 안 먹어요? 난 먹을 건데. 먹어도 돼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죄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음식은 먹으면 어디로? 뒤로 빠져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과일에는 죄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죄를 짓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 우리의 악한 말, 악한 생각, 악한 다른 말들은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는 자기 마음이 악한 일을 따라가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은 태생적으로 죄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요. 당한 만큼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고 그들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수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갖고 야, 내가 같이 복수해 줄까?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나를 괴롭히던 사람 여러 명이 가갖고 후드려 패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나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4절에서 고백한 간구도요, 자신이 그러한 마음을 먹지 않았다면 이러한 고백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다윗도요,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 나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그런 말 많이 하죠. 착한 사람을 저 사람 보살이야 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면 원수 갖고 싶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합한 자, 자기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사울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복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요, 기도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시편 141편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기도의 사람은요, 절대로 섣불리 행동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대적들로부터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처했음에도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막 당하고 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정말 급한 일이 생기고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보다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 나갈까 내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우리랑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내가 급하고 어렵고 죽음의 위치에 처해도 먼저 누구를 찾아갔느냐?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하나님, 저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하나님을 진짜로 체험하게 되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 찾아가지 않고요, 내가 무슨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내가 자꾸만 내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이 어려움을 내 스스로 이겨내려고 하고 다른 사람 찾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그러는 거예요.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막 부산하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 앞에 묵상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우리의 일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급박하게 돌아가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이 있었지만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분향함과 같이 저녁 제사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분향한다는 말과 저녁 제사같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향기롭고 기분 좋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급하고 어려움을 처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가장 향기롭게 받으시고 기분 좋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편할 때 기도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죠. 시간 날 때 기도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기도하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그거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다윗은 그런 기도를 꾸준히 해왔다는 거예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어려울 때나 고통당할 때나 고난당할 때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고난과 어려움은 다 찾아와요. 우리 친구들 나이 어리다고 고난 없지 않잖아요. 어려움이 없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 어려움을 다윗과 같이 자신의 입술과 마음을 지키고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자, 두 번째는 모든 어려움도 은혜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켜주셨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지, 내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지,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시편 141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고난은요, 우리에게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자, 우리 친구들 욥기서라는 책을 보면 이 욥은요, 욥이 고난을 받은 것은 욥이 어떠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이 신앙이 너무 좋으니까 사단이 와갖고 시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건강함을 주고 자식을 10명이나 주고 잘 되게 해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한번 시련과 고난을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사단이 하나님 앞에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오케이,
가서 욥을 시험해봐. 여러분, 욥이 잘못해서 시험을 받은 게 아니에요. 사단은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갖다 줘요. 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온다고 해서 즉시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고난도 은혜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이 의로운 하나님의 책망이라고 여겼어요. 그래, 하나님이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복도 주시니까 나에게 어려움도 주시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받는 고난과 역경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71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말이에요.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래요. 쉽게 말하면 나에게 어려움을 당한 것이 내가 참 잘됐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오면 고난이 다가와서 너무 좋다. 어려움을 당하니까 내게 정말 유익하다. 그러고 고백할 수 있어요?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여러분들은 잘 깨닫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내가 읽어왔던 그 말씀들이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다윗도 이렇게 이겼구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산 이유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과 섭리를 깨닫게 되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 징계를 머리에 기름과 같이 달게 여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유대에서는요, 귀한 손님이 오면 그 머리에 뭐를 붓냐면 감람류를 부어서 극도의 환영을 표시했어요. 귀한 손님이 오면 이렇게 앉아있는 손님에게 가고 머리에다 감람류를 부어요. 그러면 가장 존경하고 가장 환영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어려움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히 인정하며 달게 여기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해 원망, 불평을 삼가고 오히려 고난을 달게 여기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뜻을 발견하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여러분, 고난과 고통은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자신이 깨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41편 7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야훼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시련은요,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받은 어려움은요, 자그마치 10년 동안 하루도 끊임없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쫓아왔어요. 그 시련은요, 왕이 되기 전 10년 동안 계속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이 신속히 나타나 자신을 구해달라고 간구는 하고 있지만 주의 응답은 다윗이 생각하는 만큼 신속히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달라니까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야. 아무 대답이 없어. 그러면요, 목사님은 솔직히 한 달, 한 1년 정도 기도해보고 대답 없으면 목사님 같으면 떠날 것 같아요. 하나님 안 계시나 보다. 내 기도 안 들으시나 보다. 나를 버렸나 보다. 그리고 목사님 같으면 떠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떠나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계속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척척 뭔가를 다 해주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서 기도를 많이 해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바로바로 응답이 되나요? 잘 안 돼요. 어쩔 때는 기도가 한 마디만 탁 했는데 기도가 응답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자, 다윗은요, 내 눈이 주께 향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내가 주께 피한다라고 또 말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빈궁한 대로 내버려 두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기도는요, 한두 번으로 중단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가 응답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기도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내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엘리야는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그리고 인디안들은요, 기우제를 드릴 때 비가 내렸다고 얘기해요. 왜 비가 내렸을까? 그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온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요, 실패가 없어요. 응답이 조금 더딜 뿐이지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언젠가는 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는요, 하나님을 찾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시험은 다가와요, 여러분. 하지만 그것을 고난으로만 생각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그러한 고난을 통해 자신의 입술과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켜 주시기 위한 은혜로 생각하며 끝까지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2년도의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이 2022년도를 맞이하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으로 이렇게 청소년부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이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올바로 성장될 수 있는 귀한 아이들로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다윗과 같이 원망불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충실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이 아이들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좋은 일만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다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큰 축복과 은혜가 이 아이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성전에 나오면서 그냥 오지 않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그 손길에도 30배, 60배, 100배의 큰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2022년도 첫 주 성찬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우리 6학년들은 초등부 때 성찬 예배를 드리나요? 안 드려요? 자, 오늘은 성찬 예배예요. 성찬 예배는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날이에요. 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자, 잠깐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성찬주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찬을 대할 때 장난으로 먹고 마시지 않게 도와주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성찬을 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내가 달려야 되는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신 날입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와 떡을 먹고 마실 때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보혈을 지나 찬양드리며 성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우리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존귀한 주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하며 먹고 마시며 뿌리고 다닐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날마다 예수의 피를 발라주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이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한 살 한 살 먹어가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친구들과 또한 사회로 나가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처럼 죄를 받아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죄가 다가올 때마다 파수꾼을 세워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안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심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처할지라도 능히 은혜로 여기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라온 아이들 그 성찬을 갖다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를 것 같으니까 먹는 걸 좀 설명을 해. 자, 오늘 그 성찬은요. 자, 6학년들은 성찬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는 성찬을 대할 때 그 빨간 거, 약병 같은 거 있죠. 그게 예수님의 피를 의미해요. 그리고 그 과자 같은 거는 예수님의 몸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원래는 이렇게 장로님이나 선생님들이 이렇게 성찬을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각 가정으로 갖고 가서 그 빨간 거와 과자를 같이 먹으면 돼요. 그리고 그 먹을 때 장난으로 먹으면 안 돼요. 이것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대신한 음료고 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음료와 떡을 먹을 때 경건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각 반 선생님들께 가서 같이 공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광고할게요. 우리 새롭게 올라온 중1 친구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볼래? 앞에 저기 있죠. 오늘 뒤에 있는 친구들죠. 중1 친구들은 박영신 선생님하고 오재태 선생님 따라서 옆에 가면 우리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예, 잠깐만 좀 일어나 볼래요? 예, 오재태 선생님 일어나 보세요. 저 영신 선생님, 예, 뒤에 보면요. 저기 영신 선생님하고 저 뒤에 오재태 선생님이 있어요. 따라서 옆에 이동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옆에 잠깐 가주시고요. 자리 배치를 할게요. 이쪽 끝이 중3만 앉아서 하시면 되고 가운데가 중1, 중2, 1반, 2반, 그 다음에 고1, 고2 이렇게 고3 이렇게 앉아서 분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네.